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쉽게 지나치거나 별 중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가볍게 넘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족보가 그런 경우이죠. 창세기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부분들은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말씀이 잘 와 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이죠.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왜 들어갔는지도 몰라서 그냥 넘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말씀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그 베베를 빼고 16절까지 바울이 직접 지명한 이름만 해도 24명입니다. 내용도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이들에게는 짤막한 사족이나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을 뿐 내용은 문안 인사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런 문안 인사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이러한 인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헛되은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그냥 쉽게 보면은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인사말 같으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말합니다. 입맞춤은 그 당시 인사법이죠. 이 입맞춤으로 인사하라는 것은 말로만 인사하지 말고 말로만 서로 안부를 묻지 말고 서로 행함으로 위하며 사랑하라는 겁니다. 문안하라는 말 역시 형식적인 인사말로 인사하라는 것이 아니죠. 진심으로 서로를 살피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근심거리가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 서로를 향해 사랑으로 위하며 도우며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러한 교회라 생각을 합니다. 서로 믿음으로 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라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위하고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고 그리고 기억하며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기도가 더 깊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서로 문안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왜 서로를 사랑으로 위하며 함께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베베는 로마 교회가 아닌 갱그레아 교회입니다. 갱그레아 교회 교인이죠. 그리고 3절부터는 로마 교회에 있는 이들을 향한 인사입니다. 이들을 보면 참 다양하죠. 우선 여자가 7명, 그리고 여자로 추정되는 인물까지 합치면 총 9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여자는 3절에 브리스가, 6절에 마리아, 7절에 유니아, 12절에 드르베나와 드르보사, 버시, 13절에 루포의 어머니, 그리고 15절에 율리아와 네레오를 여자로 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교회에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당연한 모습이지만 이때는 2000년 전입니다. 남녀가 유별한 시대이고 차별이 있는 시대이죠. 그러나 그 남녀 차별이 로마 교회는 없었던 것입니다. 남녀 차별만이 아니죠.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함께 있는 교회였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많이 들어본 이름일 텐데 부부이죠. 브리스가는 이방인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친척이라 하는 이들은 유대인으로 보는가 하면은 9절에 나오는 우르바노와 스다구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남녀가 함께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도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 교회는 신분의 귀천이 없이 서로 평등한 동등한 교회였습니다. 8절을 보면은 암블리아가 나오죠.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노예들 사이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블리아는 노예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10절에 나오는 아리스도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 보고 있습니다. 아리스도블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의 가족들이 로마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면 그의 가족들은 황족들이 되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노예와 황족이 같이 하는 교회였던 것이죠. 정리하면은 로마 교회에는 남녀가 함께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였고 노예와 황족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면서도 이상적인 모습인데 어떻게 이런 하나됨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주 안에서 하나된 자들임을 알 때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러한 말들로 바울의 문안을 합니다. 문안 인사를 하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으로 교회에 온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신분의 높낮이가 있죠. 사는 방식도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물질의 수준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의 우리 신분입니다. 세상에서의 우리 신분을 교회에 갖고 오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존경받는 위치라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에서의 모습이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가난하고 무시받고 천대받는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세상의 모습이지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모두가 죄인이었고 모두가 주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동등하면서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교회 내에서 우리들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는 사회적인 신분이 아니라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난달에 예은이가 유치원 졸업을 해서 아내랑 같이 갔었습니다. 그 유치부 아이들이 총 11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11명의 부모님들도 같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학교를 다니면서 지나가다 본 분들도 있었지만 처음 본 분들도 많았습니다. 거의 다가 처음 본 분들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본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 동질감은 있었습니다. 거의 다 처음 봤고 말은 안 해봤지만 무언가 모를 동질감은 모두가 다 학생 부모들이라는 것이죠. 나와 같은 애 엄마 아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의 동질감을 갖게 했던 것은 졸업하는 우리 자녀였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동질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르죠. 사회적 모습도 신분도 나이도 성별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죄 사함을 받았고 주의 은혜를 받았고 주의 자녀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죠. 세상의 사회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왜 서로를 사랑으로 위하며 함께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의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 교회인입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 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고 갱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갱그레아 지역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가는 이가 바로 이 베베라는 자매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추천서를 들고 가게 해서 아는 사람들 집에서 묵으며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여자인 베베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추천하면서 이 여인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쓴 일꾼이 지금 우리의 말로는 집사입니다. 일꾼로 쓴 헬라어로 우리의 말로 하면 집사가 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집사 직분이 여기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호자로 쓴 헬라어는 프로스타티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보호자 또는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베는 단순히 바울과 교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물질로 후원하고 도와주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베베라는 여인을 추천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도와 교회 일을 하고 자신을 보호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리고 로마서를 전달하는 위험한 일까지 맡아주는 베베에게 바울은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의 동역자이죠. 이 부부는 사도행전에도 나왔듯이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았다가 황제에 의해서 추방령을 받게 됩니다. 클라우디오 황제 때 이 황제는 예수 믿는 이들 모두를 로마에서 내쫓았고 그때 이 부부 역시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나서 함께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추방령이 해제되자 이 부부는 다시 로마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부부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이죠. 이 부부가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함께 하신 감사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사람이 7절에 나오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인데 바울의 친척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들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죠.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었으면 이들은 바울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은 종교적 열심이 상당히 강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바울의 친척이었다 하더라도 바울의 박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친척이기 때문에 더 가혹한 박해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런 바울을 원망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 함께 고난과 수고를 감당합니다. 옥에도 함께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는 말은 사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위한 일을 많이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옥에 갇힐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일을 했던 부부이죠.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들 부부 역시 너무나 감사한 이들입니다.
자신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자신과 함께 주의 일을 해 나가는 고마운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문안하라 말하는 것은 이들이 자신에게, 바울에게 너무나 감사한 동역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고 열심히 넘친다 하더라도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마다 동역자를 보내주시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 동역자를 붙여주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해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은 사도 바울이 아니죠.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사도 바울을 쓰시고 동역자를 쓰시고 그들 모두를 함께 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어 저는 저대로 다듬으시고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뜻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저는 저대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신다는 겁니다. 마치 축구를 할 때 공격수는 공격을 하고 수비수는 수비를 하지만 각자 하는 일들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팀이 되고 전술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지만 그 순종을 하나님은 하나로 뭉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승리를 이뤄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이죠.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맡은 사명도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뤄나가는 동역자임을 기억하시어 서로 합력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뤄나가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문안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주의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열매들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르시고 주의 은혜를 입어 주의 자녀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부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을 심어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준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 주님의 귀한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열매들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과 나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나만의 믿음의 이야기가 있고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무엇을 했는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루포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는지는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지나가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죠.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도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도 온 가족이 믿음을 가졌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자가 억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어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루포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고 주님으로 인해 자신만의 구원의 이야기와 회복의 이야기와 감사와 기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있죠. 그러나 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사님에게도 있고 집사님에게도 있죠.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도 있습니다. 가끔씩 권사님과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주님과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주님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과 나만의 이야기가 있고 나에게만 주어진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이야기가 있듯이 다른 이들 역시 주님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주님의 이야기이고 주님의 역사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를 볼 때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귀한 열매들이고 주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주님의 열매들임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